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무이선법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여러 번 얘기하더라도 확실하게 우리가 깨쳐서 공부하는 거하고 뭘로 공부하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지난번에 한 거 다시 한번 보면, 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부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이 자유롭게 하는 공부인 바 그랬군요. 여기를 이게 이 부분을 알아야 선을 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 성품의 이치를 깨쳐야 한다. 자성의 견성을 해야 한다. 자성을 해야 한다. 이거니까 자성의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지, 모르고 하면 이게 그냥 이게 바른 선 공부가 안 된다. 그래서 예전에 보조국사께서 도노점수라 그랬죠. 도노점, 자성문정이라, 자성을 깨쳐서 하는 것을 자성문정이라고 하고, 도노점수라 깨쳐서 이렇게 닦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못 깨치고 닦은 걸 수상문정이라 이렇게 했고, 수상문정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자성의 정회계를 세우는 것도 그냥 염불하고 수양하고, 그렇죠?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불교에서 정회계를 세운다고 하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자성의 원리를 깨치지 못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기 근본 최성을 떠나긴 거기 때문에 이제 말 바른 공부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성품의 원리를 깨달아야 하는데, 성품의 원리가 뭐냐? 원래의 분별주착이 없다 그랬거든요. 원래가 분별과 주착, 번뇌 망상도 없는 그 자리를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했어서 그 자리를 기르고 지켜서 그 다음에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원래 착이 없는 자리를 알아서 착 없는 행을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우리 자성이 원래 착이 없다. 우리는 착심을 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자꾸 어디 착이 붙어요. 뭐 자녀에게 착이 붙고, 돈에 착이 붙고, 물질에 착이 붙고, 좌우가 미운 사람한테 착이 붙는데 그냥 떼려고 해도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원래 마음자리는 착이 없는 것이다. 분별착이 없는 것이다 하니까 그 자리를 깨달아서 그 자리를 지켜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마음이 자유를 얻는 것이라, 착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이 마음이 자유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깨닫는 건 어떻게 하냐? 수양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다리연구로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걸 어떻게 수양으로 깨달아요? 지키는 거, 그냥 어득하는 거, 득하는 거는 수양으로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도노점수라 이거지. 깨닫고 이게 닦는 거는 이제 수양으로 하는 건데, 먼저 깨치려면 어떻게 되냐? 다리 연구를 하고 법문을 많이 듣고 이렇게 연구를 해야 돼요. 다리 연구를 하게 되면 길이 다 열리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닦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거죠.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가 차이가 있어요. 소승불교 명상으로만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는데, 대승불교는 깨치라 그러죠. 반야지를 얻어라 하기.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이 재생의의 뜻을 세우고 일체생명을 구원하고 대종사님의 법을 지방세계에 전하려는 사람치고 이 선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큰 공부를 하는 것은 그것도 되지만 자성의 원리를 깨쳐서 일체생명을 구원하는 게 큰 공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생사를 해탈하는 것도 말하면 이 큰 공부인데, 이거 자성의 원리를 깨쳐야 돼요. 깨쳐야 선악을 알아보고 옳고 그른 거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은 법문을 많이 듣고 사리 연구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 마음자리를 자꾸 비춰봐야 돼요. 내 마음자리가 이렇게 뭔가 비춰보면 원래는 분별착이 없는 건데 이게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나는 건 그동안 경계에 끌린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분별 망상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냥 자라나면서 여기 끌리고 저기 끌리고 여기 끌리고 그러면 텔레비에 끌리고 뭐 끌려서 이것이 온갖 게 다 끌려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거기 막 애착 탐착이 있으니까 자기의 마음이 내 어릴 때 마음과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 순수한 자기 어릴 때 마음을 지키고 있었느냐? 그러면 그냥 그동안에 끌리고 끌려서 그냥 온갖 잡동사니가 꽉 차 있느냐 생각했을 때 그걸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성의 원리를 깨쳐서 근데 깨쳐서 닦으면 빨리 닦는단 말이에요. 그냥 수양으로 가르치려면 안 되는데 깨쳐서 닦으면 순식간에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깨달으라 이거죠. 그죠? 선이란 원래 분별차기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로 일이 없을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일이 있을 때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그 원리를 깨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일이 없으면 잡념을 제거하고 그냥 잡념 제거에다 전심을 해야 되는데 일이 없으면 다른 거 그냥 쓸데없는 생각만 한다 이거죠. 그러면 절대 안 이게 수도인이라는 건 일이 없으면 잡념 제거에다 일심을 둬요. 뭔가 일심 집중을 해야 돼. 책을 읽어도 일심 집중, 뭐를 연부를 하거나 좌선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무슨 작업할 때 일심 집중을 하고 일이 있으면 정의가 나온다. 옳은 일을 취하고 그런 일을 버려야 되는데 일이 없을 때 일심을 안 만들어뒀기 때문에 일을 딱 닥치면 불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불의란 게 뭐 끌려서 나오는 거예요. 가족에 끌리고 자기 자존심에 끌리고 뭐에 끌려서 나오는 거 다 불이에요. 근데 마음이 거기 끌리지 않으면 자존심에도 안 끌리고 가족에도 안 끌리고 재물에도 안 끌리고 안 끌리면 딱 경계가 당하면 옳은 생각이 딱 난다 이거죠. 옳은 생각이 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정의를 양성하라 이거. 일이 있을 땐 정의 양성, 일이 없을 땐 일심 제거, 일심 양성 해갖고 이거 두 가지가 끊임없이 우리가 법신불 이론상과 같이 원만고족하고 지공무산 각자의 마음을 알고 기르고 양성하는 공부, 사용하는 공부다. 끊임없이 이론상 진리를 깨치고 그 다음에 기르고 사용하는 공부가 이게 무지선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수양만 하지 말고 사리연구를 하고 사리연구 이 경전도 읽고 이 자성의 원리를 읽겠죠. 자성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자성이 어떻게 생겼나 생각을 해보란 말이죠. 그럼 우리 자성이 원래는 뭐예요? 착이 없는 거예요. 원래 분별착이 없고 원래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데 왜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생겼냐? 그냥 방심하고 있는 동안에 마음이 그냥 경계에 끌려버렸단 말이에요. 끌린 것이 그냥 주인이 되어서 그냥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분별성이라. 끌린 것이 습관이라는 걸 분별하는 습관이 돼버린 거다. 그것 때문에 생기니까 그 분별하는 습성을 어떻게 없애냐? 알아야 돼요. 이 원래 안 그랬는데 분별이 됐구나. 알면은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고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참 그렇다고요. 우리가 어디 보면은 이게 다쳤잖아요. 그럼 막 수술도 하고 막 철심도 받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한참 있으면 이게 딱 나서 버려요. 철심을 받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낫잖아요. 근데 이걸 안 받고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 이게 노력을 해서 안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냥 저절로 이게 내중에 막 굽어지고 이게 삐뚤게 뼈라는 건 그냥 두번 굳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굽어갖고 이제 영원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게 혼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면 깨닫고서 공부하는 거는 마치 이 병원에서 이게 딱 수술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나서 부리겠잖아요. 그런 이치가 똑같은 것이라 그런 원리를 알아갖고 어떻게든지 경전 공부를 해야 돼요. 경전 공부부터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하고 그다음 사리 연구를 하고 사리 연구를 하되 자성을 연구해요. 자성. 자기 마음을 연구를 해야 한다 이거죠. 내 마음이 원래 어떻게 생겼냐 하고 연구를 해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옛날에 이제 해가 대사가 있었는데 마음이 불안해갖고 달마 대사한테 가서 내 마음이 불안했으니까 도대체 좀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좋다. 그럼 그 불안한 마음을 잡아갖고 오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했더니 방에 가서 아무리 불안한 마음을 찾아봐도 불안한 마음이라는 게 있질 않아요.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한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나섰다. 그랬대요. 응?
다 넣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이 어디 있고 망상이 어디 있냐, 망상을 없애고 분별을 없애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망상이 원래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알면 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망상을 없애야겠다고 망상을 근원을 찾더니 망상의 근원이라는 게 없어요. 없는 걸 알면 망상이 없어지는 건데 그거를 안 알면 망상이 계속되는 거라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견성을 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먼저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금방 들어온 사람도 열심히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도가에서는 시간이 상관이 없어요. 시간이 상관없고 좌우간 열심히 해서 아까 이 깨달은 사람이 먼저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자랑을 하지 말고 그냥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그냥 이 원리를 연구해서 깨달으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마음을 구속하는 건 분별과 주착이란 분별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들 나누는 이렇다 저렇다 이게 맞다 저거 맞다 우리 생각 속에 그거로 돼 있어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구분을 해갖고 둘로 나눠갖고 어느 한쪽을 주장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해요. 분별이라는 건 둘로 나눠서 한쪽을 옳다고 주장하는 걸 분별이라고 해요. 요것 때문에 이 자성이 매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매어버렸단 말이죠. 주착을 해버렸다 이거죠. 이게 맞다 저거 맞다 나누는 게 딱 주착이 돼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생각만 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해서 분별을 할 수가 있지만 거기에 얽매이기 때문에 분별 주착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망상을 없애냐. 내가 분별 주착 때문에 망상이 된다 해서 분별 주착을 놔버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자꾸 붙들고 있어요. 분별 주착을. 분별. 네가 맞다 내가 맞다는 그게 옳다고 자꾸 주장을 해요. 그게 틀림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게 틀림없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은 원래 분별적이 없고 그거 옳다 그러다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비비역비비 무명무무라. 무명무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조주선사라는 유명한 스님이 있었어요. 120살을 살았어요. 당나라 때 120살을 살았으면 요새는 한 150살을 살 거예요. 그때는 60살이면 다 돌아가셨는데 2배를 딱 살았잖아요. 그리고 요새 70살은 살으니까 2배 딱 살면 120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르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하도 유명하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개도 부처님 성품이 있습니까?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천하 모든 생명에 불성이 있다. 이렇게 딱 도르케치 금방 얘기를 했거든요. 천하 모든 생명에 불성이 있다. 어떻게 해서 내가 그런지를 모르고 근데 깨치고 보니 그런 참 너무나 참 희한한 신비로운 일이다. 이렇게 그게 불교에 나 다 알려진 사례예요. 개의 불성이라 모든 생명에 불성이 있다. 개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뭐 없다. 그래 버린 거예요. 이 부처님 말씀하고 달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가서 이거 왜 없다고 했을까? 이 고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왜 없다 뭐 하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이 너무 반대말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해결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스승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부처님 말하고 들으니까 그냥 왜 개는 불성이 없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어떠셨어요? 잡념이 다 떨어지거든요. 불성이 있다 없다 이게 잡념인 거예요. 그렇죠? 불성이 있냐 없냐 이게 분별하는 마음이잖아요. 불성이 있냐 없냐가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있다 없다. 근데 있다 없다 그 말이 딱 떨어지니까 자기 본성으로 딱 돌아간 거예요. 돌을 딱 깨쳐버렸다. 없다 그래도 맞고 틀려도 있다 그래도 맞고 그 있다 없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성이나 자성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가서 이게 한번 여러분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에도 불성이 있느냐 이렇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한테도 불성이 있느냐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없다 그래 버리면요. 나는 불성이 없다 그러니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하고 우리 뒤져봐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물어도 나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너는 없다 그래 버리면 어떡할 거야? 이거 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불성이 없으니 깨닫지도. 그러고 이제 그 없다가 아니라 고민을 하는 거야. 나한테 불성이 없다니 이거 어떡하냐고 생각하다 보니까 불성이 있다 없다 이 말이 가짜라. 있냐 없냐가 가짜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원을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딱 거기 가운데 들어가라 했다 들어가고 너 여기서 나와도 두드려 패고 들어와도 두드려 팬다 이렇게 어떡하냐 이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원을 딱 쥐어버렸더래요.
그렇잖아. 머리가 참 좋죠. 너 여기 요 동그라미 나와도 너 때려주고 너 들어가도 때려주고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가만히 보더니 원을 싹 집으니까 아무 나가고 들어갈 거 없잖아요. 그와 같이 이거다 저거다 그게 틀린 거예요. 근데 이걸 평생을 섞어 넘어 평생을 섞어 넘어가야 되니까 이거다 저거다 이렇다 저렇다 이거를 좀 놓으라 이것이에요. 이걸 놓으라.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이것 뭐왜 부부싸움해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놓으라 이거예요. 놓으라 이거예요. 놓고 나면 그게 자성이라 이거예요. 자성이라. 그런데 이게 안 나지니까 이제 염불. 그러면 염불할 때 나지잖아요. 자성하면 나지잖아요. 법문 들을 땐 그래 나지잖아요. 그 생각 없어지잖아요. 근데 또 끝나고 나면 또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없더라면 이 법문 들을 때는 그 이거다 저거다 놨는데 이걸 놓고 나가서 끌리지 말라 이거. 뭐 이것저것 또 텔레비 보고 뭐 보고 그냥 제발 좀 텔레비를 끊어버려요. 적당히 뉴스나 보고 이렇게 끊어버리고 막 이것저것 저것저것 막 찾아다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막 맨날 요새는 뭐가 있죠? 여기 뭐 이게 뭐야? 그 리모컨 있잖아. 리모컨 갖고 1번 눌렀다, 2번 눌렀다, 4번 눌렀다, 4번 눌렀다. 안 그래요? 우리 형진이 1번, 4번 막 여대는 안 그러네요. 뭐 3번 누르면 뭐가 나와요. 2번 누르면 뭐가 나와요. 이거 2번 아니다. 이건 3번이다. 뭐 이거다. 가까다. 저거다. 그걸 좀 놀아 이 소리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좀 놔요. 그냥 분별을 어떻게 잘하는지 국문과라도 유명해요. 내가 요새 뭐 글을 쓰는데 경지 말하고 해갖고 내가 죽겠다. 그거 고치려고. 그래도 말은 드려야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더 고치는데 어떻게 날카롭게 고치는지. 근데 그 날카로운 걸 자기 마음에 딱 들여대고 이게 내는 어떻게 되냐 이걸 해주면 남을 갖고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자성을 좀 깨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빠져나올 수 없도록 묶는 게 뭐냐 간단해요. 이거다 저거다 하는 거예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는 거예요. 그것만 너무 그냥 해탈이고 그냥 뭐고 뭐 다 되는 거예요. 뭐 갈 것도 없고 그다음에 주착이 거기다 딱 달라붙는 거예요. 나눈 다음에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그냥 끝까지 안 고치는 거예요. 주착이란 건 자기 주장 고집을 끝까지 안 고치는 거예요. 그건 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뭐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때요. 그랬으니까 이거를 좀 놔버리라 이거죠. 그게 마음의 자유로는 안 되니까 아니에요. 법문도 좋고 연불도 하고 자선도 하는데 알아버리면 그냥 놔지는 거예요. 연불 자선 할 것도 없이 놔진다 이거죠. 한순간에 놓는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해갖고 이게 견성을 좀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선이라는 분별적인 각자의 성품을 얻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분별적인 각자의 성품을 깨닫자는 거예요. 그걸 견성이라 그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양성하자는 게 양성이고 그 자리를 사용하자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기 없는 자리를 알아서 착 없는 행을 해라. 이게 아주 쉬워요. 착 없는 자리라 착 없는 행을 해라. 그럼 어떻게 하냐? 간단하겠어요. 대종사님께서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일에 끌리지 말고 응?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요.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려요. 뭐 하냐? 지금 설거지하면서 논문 써야지. 네. 설거지하면 논문. 설거지는 시원찮은 일이고 논문은 소중한 일이야. 그러니까 설거지하면서 그냥 논문 써야지 그럼. 응? 논문 쓰면서 논문만 쓰면 좋아요. 논문 쓰면서 딴 생각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일하면 저 일에 끌린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끌리냐? 자기가 현재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설거지하면 설거지에 집중하면 그 사람이 논문할 때 집중하는 거예요. 어? 뭐 일을 하면서 난 논문 써야 되는데 걱정. 테라원 하면서 논문 써야 되는데 걱정. 그러면 논문 쓰면 또 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테라원 할 때 그거 하고 딱 놓고 논문 쓰고 이렇게 해서 현재 자기가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일이다. 이게 작다고 이렇게 이 조그만 일이라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리 조그만 일도 그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걸을 때는 걷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제가 보니까 요 층계가 2층에 있는데 올라가는데요.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어릴 때 막 착 뛰어 올라가고 그랬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왕에 올라간 거 일심을 집중해서 언제나 생각으로 편하게 삐뚤삐뚤한 올라가
다 올라갔더니 단전의 기운이 탁 좋아지잖아요. 세상에 꼭 단전주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계단 올라가도 단전주가 되더라니까요. 그렇게 일심이란 게 소중한 거예요. 그 일 그 일에 일심이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청소할 때 일심, 뭐 할 때 일심.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일심하라. 이것이 그 일, 그 일에 그게 분별력이 없는 자리니까 이렇게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구해서 준서 있게 하고 그 일을 할 때 온전 생각에서 바른 생각 딱 얻으란 반야를 얻으란 말이에요. 어느 게 옳은 거야,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이걸 딱 얻으라 이거죠.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돈을 아낄 거냐 돈을 아낄 거냐 이게 딱 판단을 하라 이거죠. 이게 판단을 해서 어느 길로 가야 내가 옳은 길로 갈 것인가를 딱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뭐 돈을 아끼고 되고 뭐라 해고 이렇게 어리석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심 정심을 탁 맞고 온전한 생각으로 어떤 길로 가야 돼 옳은 것이냐 그렇게 탁 판단을 하면 이게 바른 길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동안의 생각 관념 갖고 그냥 다 돌아다녀야 돼. 옳은 생각으로 가는 게 관념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도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정신을 탁 차리고 일심을 모으고 탁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결정이 딱 됐으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죠. 판단을 했으면. 그래서 그것이 소중한 거라 이거죠. 그것이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옛날에 그랬어요. 이렇게 내가 이제 전무 출신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게 말하면 대단정사님이 야 공과대학을 해서 좀 몸부림고 공장을 세워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음만은 전무 출신 하고 싶은데 생각은 이거 그때 마음 같아서는 전무 출신 하고 싶어요. 그 공과대 그만두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탁 일심을 먹고 어느 길로 가는 게 맞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어느 길로 가는 게 맞느냐 생각하니까 그동안에 공과대가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전무신 하고 싶은 것도 탁 나 그 착심이고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 대단정사의 말씀을 따르는 게 옳은 길이다. 이게 판단이 딱 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트질 않아요. 그냥 보통 생각하는 말로 듣니까 정신을 딱 차리고 어느 길로 가는 게 옳은 길이냐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그게 정견을 하는 거예요. 정견. 착이 없는 자리. 착 없는 자리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일심을 모으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어느 게 그런 것이냐 그렇게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길이라 이거죠. 옳은 길이라 이거예요. 응? 옛날에 제가 어릴 때 6학년 때인데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를 시험을 봐서 시험을 보니까 맨날 시험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아침 7시면 학교에 가요. 깜깜할 때 새벽에 가요. 저녁 깜깜할 때 돌아와요. 그러고 매일같이 숙제를 하면 12시가 돼야 요새 학생들은 1시에 잔다는데요. 우리는 정말 12시에 자 12시. 그때는 공부하다 자치기는 유튜브보다 장난 아니에요. 맨날 공부를 하는데 매일 시험을 본단 말이죠. 시험 공부도 한 시간은 해야 돼. 그래도 그 다음날 시험을 보잖아요. 내일 시험을 보는데 12시 때는 도저히 숙제다. 뭐 아무리 눈을 뜰래도 안 따지고 죽이네. 내일 12시 때는 잤다가 내일 6시에 일어나서 6시에 일어나서 공부하자. 이렇게 하고 잠을 잤대요. 읽어봤더니요. 한 7시에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한 10분 남아서 10분 전에 딱 뜬 거예요, 눈이. 공부할 시간이 있어야 밥 먹고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울어서 울고 일을 어떻게 한다. 일을 어떻게 한다. 시험 공부했으니까. 그래 누나가 울 시간에 공부해라. 울 시간에 그랬대. 맞다. 울 시간에 공부하자. 눈물 닦고 공부를 5분 딱 하고 밥 먹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 시간이 없다. 울 시간에 공부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어떻게 하냐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할 시간에 공부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일심집중해서 그 일에 집중하면 그게 선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신이 없어요. 그냥 막 5분 내 공부하고 밥 먹고 후닥닥 먹고 늦게 가면 혼나요. 지각했다면 막 벌 받으니까 또 막 후닥닥 뛰어가고 밥 먹고 오고 나이 1년간 나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선생님한테 한 번도 내가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뭐든 이자가 뜻대로 좀 패고 막 이런 이상한 선생님이 하나 계셨대요. 계셨는데 뭐 숙제 하나도 때리고 성적이 떨어지면 무조건 등수 떨어진 만큼 떠들어 패는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 1등에서 70등까지 순서대로 딱 앉혀서부터 여기 5칸 떨어진 5칸 막. 그러니까 시험 끝나는 날은 매 막 한 시간 동안
맨날 별로운 선생 다 봤어요. 그렇게 숙제 내고 막 도대체 못하겠는데 그냥 전혀 뭐 선생님 미운 생각도 없고 그냥 내가 안 한 것만 생각하고 무조건 이렇게 했더니 일심이 정말이 되더라고요. 일심이. 그게 일심이 되더라니까요. 그래 내가 이제 공과대학을 들어갔는데요. 초등학교 선생님 내 하숙집으로 찾아왔더라니까. 초등학생 찾아온 거 어떻게 해서 찾아왔나 몰라요. 생각이 옛날에. 그래 한번 찾아왔더라니까. 그렇게 우리가 일심집중이 돼. 뭐냐면 선이란 일심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분별유착이 없는 자리 이것만 아니라 일심이 집중돼야 돼요. 분별이 없어야 돼요. 왜 일심집중되냐? 이거다 저거다 이렇다 나쁘지 않고 그냥 분별 주착이 없이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견성을 하고 자기 자성을 깨쳐서 이 성품자리에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못 되는 게 짱 바깥에 끌리는 거예요. 뭐가 재생명리에 끌리고 바깥에 끌리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끌리고 평생을 걸어가다가 뭐가 남냐 이거 우리가 죽을 때 뭐가 남냐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냥 예를 들면 물결이 치면 파동이잖아요. 파동이죠. 파동인데 바람이 자면 파동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는 건 마음의 파동이에요. 근데 그거는 죽고 나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물거품이에요. 근데 그거는 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만 남냐? 이게 분별하는 습성 하나만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는 습성을 갖고 죽고 간다. 분별하는 습성이니까 그 분별하는 습성은 죽어서도 그 분별을 똑같이 해요. 과거에 그 분별은 다 잊어먹고 미운 사람 좋은 사람 다 잊어먹고 그 분별하는 습성만 가서 영계에 들어가서 뒤집어서 그냥 이게 사람 명은 이거 의심을 해. 이거 내가 사람 몸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 영은 여기는 짐승인가 보다. 분별을 해요. 짐승 영은 이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것만 갖고 간다 이거. 뭘 뒤집으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것만 갖고 들어간다 이거죠. 응? 그래 가만히 생각 안 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부처님이 알아서 보내줘요. 자기 성격감만 보내줘요. 그렇죠? 부처님이 알아서 좀 복을 잘 됐으면 덜 된 데로 가고 잘 됐으면 잘 된 데로 가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좋은 데 가야 되는데 하고 이 마음을 이렇게 안 일으키고 나 그냥 지금 부처님한테 맡기고 딱 가만 아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좋은 데 가야 하는데 분별 망상을 떨면 엄한 데로 들어간다. 왜냐하면 뒤집어서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거보다는 뭐가 좋아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대도예요. 대도.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 분별 없는 자리에 그쳐 있으라. 분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분별 망상이 끊어진 자리에 그쳐 있으라면 거기서 더 이상 동하지 말라.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그쳐 있으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시선이라는 건 분별 주착이 없는 그 자리에 그쳐 있는 걸 양성이라고 그래요. 깨닫는 걸 견성이라 하고 그 자리에 그쳐 있어요. 그쳐 있어 소성이랑 그 자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음을 쓸 때 그 자리를 잃지 않고 그냥 딱 차없는 행을 하는 거라 이거죠. 차없는 행을 한다. 차없는 행을 하면 불의에 끌리지 않는다. 옳지 않은 일에 끌리지 않는다. 우리는 옳지 않는 일에 끌려서 세상만 다 그르치는 거예요. 누가 그냥 허황한 소리에서 이거 하면 돈 번다고 하면은 그가 쏠깃해서 탁 투자했다가 그냥 인생을 다 배려버린다. 그것이 문제예요. 거기 끌리지 않으면 돼요. 그냥 누가 그런 소리 하더라도 내버려 두고 자기는 착실하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착실하게 노력해서 그냥 하나둘 해갖고 부를 주착하려는 사람은 절대 그냥 대성공은 안 해도 그냥 괜찮게 살아요. 근데 미래 세상 그런 사람 성공하게 되죠. 왜냐하면 모든 회사에서 그 사람을 뽑아갖고 그 사람이 CEO가 돼갖고 크게 길이 열렸어요. 과거는 이게 전부 유산을 해서 내려가는데 미래는 가면 처음 유능한 사람이 CEO로 올라가게 다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착실하게 그런 사람은 미래 세상에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빠른 시간에 돈을 벌어볼까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오는 세상은 그냥 전부 다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다 놔버리고 오직 이 마음 공부에 전력을 해서 이렇게 진공묘의 선을 닦으면 되는데 어떻게 닦냐고 하면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으라 그랬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진공이라는 것은 원래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는데 마음이 경계 요란하지도 어리석지도 그러지 않는 그 본래 착이 없는 본래 분별 착이 없는 그 자리가 진공 자리예요. 그 자리로
내 체를 삼으라면, 내 몸을 삼으라면, 어? 진공으로. 그러니까 일이 없을 때는 딱 진공에 합쳐 있어야 돼. 일이 있을 때는 그 마음을 사용하는 거죠. 그때 묘의로 용을 삼으려 어떻게 하면 부동해야 돼. 경계에 부동해야 돼. 어떤 경계에 부동하고 동하지 않아야 되는 경계에 그냥 동해버려요. 그냥 옳다 그러다 하면 시비를 하면 언제 동하냐? 시비를 하면 동해요. 시비를 하면 동해요. 그래서 왜 저러냐? 그러면 동하는 거예요. 그게 동한 거예요. 너 왜 법을 안 지키냐? 그러면 그게 동한 거예요. 이미. 응?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냐고 그건 동한 거라 이게. 그러니까 알기는 알되 부동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묘의로 용을 삼으려면 부동해야 돼. 부동하면은 시비하지 말아야 돼. 진공으로 체를 삼으려면 분별망상이 없어야 돼. 분별망상을 딱 가라앉히면 진공의 합이라고, 밖으로 부동하면 묘의의 합이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하되 정의를 실천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아. 그래서 분별유착이 없고 요란함 어리석고 금이 없는 자리에 체를 삼고 동할 때는 착이 없는 행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동행을 하고 부동행을 하는 것으로 용을 삼아서 천만경계를 대하되 부동하면 태산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하면 허공같이 해서 동하에도 동하는 바가 없고 동하에도는 육근이 작용해도 분별에 착이 없고 이 소리예요. 육근이 작용해도 분별이 착이 붙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육근을 작용해도 마음이 동하지 않고 정화에도 정하는 바가 없어. 마음이 일이 없더라도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무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다 수양하고 연불해서 미래 세상을 준비한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모든 분별이 정을 이루지 아니하고 분별을 하되 생각을 하되 그것이 자성을 이루지 않는다. 분별을 하되 자성을 이루지 않아야 돼. 체를 이루지 않.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도 없는 그름도 없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생각을 해야 된다. 아무리 천만경계를 마음을 작용하더라도 마음 바탕은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없는 거예요. 화를 내도 마음 바탕 화가 없어요. 화를 내도 겉머리 즐겁듯 밑바탕은 진공이에요. 근데 우리는 화를 내면 심지가 화가 났다. 그렇죠? 뭘 하면 마음이 욕심이 끌리니까 심지가 요란하고 어리석고 글르면서 그게 바깥으로 나는데 불보살들은 겉머리를 하더라도 그게 심지는 진공이에요. 진공. 그래서 이게 모든 분별이 정을 여기지 않은 육근작용이다. 공정영주의 자성에 부합돼서 그것이 절대에 딱딱 맞는 거.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공경하는 평국법이라. 이것이 일체 생명을 구하는 선이요 그 다음에 사막병진의 대승선이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번도 더 읽었어요. 이거를 무지산볼 100번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걸 깨쳐갖고 실행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자꾸 이제 우리가 교전을 좀 쓰는 거 좋아요. 써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최선은 좋은데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뭐 10번, 100번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막 사경을 막 100번 이렇게 막 내 뜻도 모르고 그냥 컴퓨터만 치고 있으면 그거는 맞는 일이 아니에요.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치고 쓰는 건 좋은데 아무 생각 없이 막 경쟁하면서 그냥 막 많이 치게 하는 거는 그거는 정당한 법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게 자꾸 유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경을 하되 참 정심으로 쓰면서 그 뜻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실행할까 생각하면서 쓰는 것이 맞는 일이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네가 빨리 쓰냐 내가 빨리 나는 제가 한 번을 했다 세 번을 했다 막 이렇게 하면 맞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무의산법이 짧은 내용이지만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대조하고 내 마음에 대조하고 실행하고 각성을 좀 있어야 돼. 아무리 들어도 각성이 없으면 어때요? 아무리 똑같은 얘기도 그냥 딱 들으면 그만이고 지나가면 그만이고 각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성을 해갖고 그 다음에 깨쳐서 그 다음에 이거 그래야 바깥으로 가는데 아무리 가도 이게 바깥으로 이게 세상 문제가 안 나가는 건 각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각을 각성해서 무지선불을 깨쳐서 이게 진공묘의 묘선을 하게 되면 주의가 다 이렇게 선법화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